오늘은 이전 영상에 이어서 계속 내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께서는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더 많은 부분을 알기 위해 이전의 영상에서 다루었던 몇 가지를 다시 기억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인간은 두 개의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두 개의 눈에만 보이는 것이 세상의 모든 것이 아닙니다. 두 개의 눈에만 보이는 것이 또 유일한 사실이 아닙니다. 인간은 두 개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다초점의 눈이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당연히 보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눈입니다. 이것을 성서의 영적 존재에 적용해 본다면 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은 살아있고 영원하며 활동하고 존재 이유를 가지고 있고 고유한 특성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영이십니다. 40cm도 안 되는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둘째로 이 성령께서는 부드러우시며 자상하시고 세밀하시며 조용하십니다. 어쩌면 이러한 특성 때문에 사람들이 처음에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어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섯째로 성령께서는 나의 약함을 아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에 7시간 이상 자야 하며 꼬박꼬박 3끼를 먹어야 합니다. 한 끼만 먹지 않아도 힘이 죽 빠져고 어지러질해서 그때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행하여 어떠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돈과 지혜와 손과 발과 모든 몸을 움직여서 일정하게 행동해야 하고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꾸준히 해야만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결과를 얻으려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해야 하고 누군가가 또 희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결과를 얻으려면 지독한 마음, 악착 같은 마음을 가져야만 일을 계속 진행시킬 수 있으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일 원하는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꾸준한 마음과 악착 같은 마음이 없이 일을 하다가 도중에 포기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시점에서 개인마다 다르지만 내가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을 수 있습니다. 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부부 문제, 직장 문제, 알코올 문제, 이성 문제, 가난 문제, 친구 문제, 미래 문제 등 수많은 문제로 머리가 지근지근 아픈 일이 쌓여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내가 학생인데 학업에 열중하지 못한다든지 직장에 다니는데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든지 하는 일로 고민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는 나만이 비밀스럽게 가지고 있는 문제로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당면한 문제라는 측면에서 보면 제대로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다는 느낌입니다. 또는 다른 측면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내가 이제 주 하나님에 대하여 꾸준히 알고 배워서 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내가 잘 배우기 위해서 마음을 굳게 다짐하여도 현실 생활에서는 내가 급하게 처리할 일 때문에 자꾸자꾸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또는 새롭게 알아야 하기 때문에 마음속에 적응하는데 부담감이 밀려옵니다. 결국 이런 내용을 종합하다가 보면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머리와 말로는 세상을 다 뒤집고 화성과 우주 끝까지 갈 수 있고 무엇이든지 뚝딱 다 금방 만들어낼 것 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결과를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은 한없이 약하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나에게 수많은 문제에 휩싸여 있다면 나는 이 조그마한 것도 꾸준히 행동할 힘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할 때 내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의 도우심과 힘이 필요합니다. 그분은 나의 인간적인 행동, 의지, 결심의 약함을 당연히 아십니다. 그래서 나의 약함을 계속 협박하거나 꾸짖거나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약함을 당연히 아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약함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성서의 근거는 요한복음 14장 26에서 27입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주실 성령 곧 그 협조자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모두 되새기게 하여 주실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주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르다.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여섯째로 나의 안에 들어오신 성령께서는 나에게 평안함을 주십니다. 평안함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먼저 보기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갓난아이는 엄마 품에 있으면 편안함, 안전함, 포근함이 본능적으로 느껴집니다. 온몸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얼굴을 보면 편안한 상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만일 엄마가 잠시 떨어진다면 갓난아이는 본능적으로 이것을 느낍니다. 곧바로 불안함과 불안정함, 두려움, 불편함이 본능적으로 느껴집니다. 온몸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온몸을 다하여서 울어버립니다. 그리하여 가장 빠른 시간에 엄마를 오게 만들어서 편안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여기에 적용해 본다면 나는 원래 하나님의 영이 없이 돈과 명예 또는 권세, 쾌락이 마치 하나님인 마냥 내가 붙잡고 받아들이고 철저히 모시고 살아왔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이것들이 나의 마음의 안정감과 편안함, 자신감과 포근함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잠시 엄마와 떨어져 있는 갓난아이의 본능처럼 여전히 불안함과 불안정함, 두려움,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것에 더해서 허전함, 허무함, 쓸쓸함과 외로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 밑바탕에 연기처럼 있는 마음 상태라 내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고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나의 마음에 들어오시면 나는 마치 갓난아이가 엄마와 같이 있는 그 느낌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이 느낌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알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이것을 성서 구절로 설명한다면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 바로 나에게 성취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느님께서 진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코에 입김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되어 숨을 쉬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전에 아담을 만드시고 주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동물 수준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주 하나님께서 현대 인간인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이신 성령을 나에게 보내셔서 내 마음속에 계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영원한 평안과 안정감, 자신감, 포근함의 근거를 가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분은 나의 마음 가장 근원에 계십니다. 그리고 나의 이 평안이 이 세상에서 계속 경험되도록 나를 이 평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에 대한 성서의 근거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주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르다.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일곱째로 성령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 내용을 더 잘 알기 위해 보기를 들겠습니다. 잠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우리는 하루 종일 어떤 대상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나라는 대상에게 소리내서 말하기도 하고 내 마음속에서 또 다른 나에게 대화하기도 하며 친구를 만나고 자녀를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할 때에는 항상 상대방이 있습니다. 내가 나에게 하는 이야기도 나와 또 다른 나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할 때 꼭 상대방이 있지만 나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들어주기를 원해서 소리내어서 말을 합니다. 나의 마음속에 살아계시는 주 하나님의 영도 나의 이야기를 들으십니다. 이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는 게 아니라 영이시기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나의 이야기를 들으시기에 나는 이분에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앉아서, 서서, 혼자 있을 때, 걸어갈 때, 화장실에서도, 싸울 때에도 언제나 나의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이것의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은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성령께서도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는 우리를 대신해서 말로 다할 수 없을 만큼 깊이 탄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해 주십니다. 여덟째로 성령께서는 나와 협력하여 나를 선하게 만들려는 그 프로젝트에 같이 참여하여 그 결과를 내십니다. 이전 영상에도 말을 했듯이 귀신들은 사람들에게 강제적으로 접근하여 힘과 가짜 뉴스로 장악하여 자신의 노예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므로 그 피해를 입는 사람은 자신의 고유한 존재 목적을 이룰 수 없고 자유의지는 구속당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부드러우시며 조용하시고 자상하시며 세밀하십니다. 그리하여 나에게 끊임없이 정확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셔서 나와 협력하여 내가 그 정보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도록, 그래서 그 길을 스스로 가도록 이끄십니다. 이것의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면 마치 갓난아이가 엄마와 같이 있으면 안정감, 평안한 포근함을 느끼며 그 힘으로 움직이고 행동하여 더 넓은 세상을 계속 탐구하여 나가며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안정감 있게 하듯이 내가 지금 성령이 내 마음속에 계시는데 이 안정감과 평안함을 계속 유지하고 누리면서 이 세상을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부분은 실제 나의 삶에서 누리는 부분입니다. 실제 살아가는 중에 수많은 사건과 환경과 만남으로 하루에도 내가 숨이 막힐 일들이 수없이 많이 생깁니다. 또한 내가 지금 꼭 처리해야만 하는 일도 수없이 많습니다. 내가 이전에 누적되어 있는 일로 나의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지금 어떤 중대한 선택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안정감과 평안함이 100%라고 한다면 시간이 흐르고 뜻하지 않는 사건으로 이 평안함이 갑자기 10%가 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안정감과 평안함이 10%로 떨어진다면 당연히 불안감과 걱정과 염려와 우울함이 90%로 늘어납니다. 마치 놀이터에 가보면 시소처럼 평안함이 많아지면 덩달아서 불안감이 낮아지는 것이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루 일상이 대부분 나의 평안함과 안정감을 온통 빼앗아 가는 일들 뿐입니다. 나에게 평안함을 주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평안함을 주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랫동안 유지시켜주지 못합니다. 저절로 평안함이 생기지 않습니다. 잠시 쉰다고 평안함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당에서 나는 평안함을 내가 가져와야 합니다. 마치 자동차 기름을 충전하듯이 나는 충전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충전이 안 됩니다. 내버려 두면 충전이 안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충전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스스로 충전해야만 합니다. 충전하는 행동을 한다는 것은 내가 충전의 필요성을 알고 있고 충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실함도 있고 어디에서 충전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충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에게 의지하면 충전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한 성서의 근거는 요한일서 5장 11에서 13입니다. 그 증언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과 그 생명이 당신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모신 사람은 생명을 가진 사람이고 그 아들을 모시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지 못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리려는 것입니다. 다음의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만일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면 나는 이전과 다르게 무엇이 변해 있는가요? 네, 첫째로 내가 성령이 내 마음속에 계심으로 나는 사단의 나라 가족관계 등록부에서 나의 아버지가 사단이었다가 이제는 천국의 가족관계 등록부에서 나의 아버지가 주 하나님으로 새롭게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8장 44절과 요한일서 3장 2절,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너희는 마귀의 자식들이다. 그래서 너희는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진리 쪽에 서본 적이 없다. 그에게는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본성을 드러낸다. 그는 정령 거짓말쟁이이며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장차 어떻게 될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되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모습을 뵙겠기 때문입니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죽음의 세계에서 벗어나 생명의 세계로 들어섰다. 둘째로는 나는 호적에 등록됨으로 나의 입장에서는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는 잘 모르거나 아주 안개가 끼어있는 거리처럼 아주 희미하게 알고 있지만 주 하나님은 분명히 아시고 사단도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의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은 로마서 6장 17에서 22절과 로마서 8장 15에서 17절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진실한 가르침을 전해받고 그것에 성심껏 복종하게 되었으니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이 되었고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성령은 여러분을 다시 노예로 만들어서 공포에 몰아넣으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에 힘입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 주십니다. 또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러한 확신이 있습니다. 자녀가 되면 또한 상속자도 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을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있으니 영광도 그와 함께 받을 것이 아닙니까? 주 하나님의 영이 나의 마음속에 계시다면 단지 나의 영만 평안함이 있나요? 나의 살아가는 삶과 육체와 생각은 어떠한 영향을 주시나요? 네, 성령께서는 나의 영에 계시면서 나에게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며 힘을 주시고 이유를 알려주시며 지혜를 주십니다. 이외에도 셀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일들을 나에게 주십니다. 이 직접적인 임재로 인하여 점차적으로 또는 급박하게, 자그마하게 또는 크게 나의 육체와 삶의 증거를 주십니다. 이것의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은 에베소서 2장 1에서 5절입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죄와 잘못을 저질러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잘못을 저지르고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주 하나님의 영이 나의 마음속에 계시면 과연 주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첫째로 나를 이 세상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바꾸어 나가십니다. 또한 누구도 나를 주 하나님의 영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의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은 로마서 8장 35에서 39절입니다. 누가 감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혹 위험이나 가립니까? 우리의 처지는 우리는 종일토록 당신을 위하여 죽어갑니다. 도살당할 양처럼 천대받습니다라는 성서의 말씀대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도움으로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의 천사들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능력의 천사들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나타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내가 이미 오래전부터 습관적으로 중독되어 있는 사이비 종교, 각종 약물이나 마약 또는 육체적인 질병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이 부분도 지금까지의 나의 삶은 이중독으로 해결할 힘이 없고 해결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조금 나아질 뿐 또 다시 습관적으로 이중독된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그런데 주 하나님의 영이 나의 마음속에 계심으로 나를 치유의 식인표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기도를 함으로 성령의 도움과 힘을 공급받아서 점차 해결되는 증거를 주실 것이고 그 증거를 통하여 또 치유되는 길로 갈 것입니다. 치유는 기나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치유에 대한 내용은 다음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의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더 포괄적으로 아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내 안의 교회에서 시리즈로 만들고 있는 복음 메시지였습니다.